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말씀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애매한 일이 있고 흔들린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또 영원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 속에서 새롭게 태어나 주님의 길, 주님의 섭리와 신실한 그 선의 길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아침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진리와 생명이 되는 말씀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06편 1절에서 8절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죄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또 변함없는 사랑에 대해서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시편 106편은 이스라엘의 어두운 역사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과 인자하심을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낱낱이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을 붙들며 간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선언은 시편 전체를 여는 찬양의 외침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감사는 환경이나 또 기분,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이냐? 바로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기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것. 그래서 2절과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4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이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즉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지,
어떤 삶 속에 그들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지를 그가 경험하고 자랑하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6절부터 43절까지는 반복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시고 징계하시지만 파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마침내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죄악을 이 시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는 홍해 앞에서의 불신앙, 그리고 14절에서 15절에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 반역했던 불신앙, 그리고 탐욕과 원망에 대한 이들은 다 열거합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0절까지는 어떻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우상 숭배의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34절과 39절에서는 가나안 사람들과 타협하면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없애고 하나님보다 그 탐욕의 신, 풍요의 신을 쫓아갔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했는가, 하나님의 언약을 쉽게 포기했는가를 낱낱이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언약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께서 그 언약에 매이시고 그리고 그 언약 때문에 그들이 죄악을 짓고 하나님을 떠나갔어도 그들에게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베푸셨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되고 그런 하나님이 있기에 우리가 수없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47절에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께 회개하며 소망을 구합니다. 47절에 여호와여 우리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이방 중에서 구원하사 우리를 모으사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기에 있다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기에 있으면서 그들은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언약을 기억하며 우리를 다시 이제 돌이키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의 새 역사를 우리에게 달라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길을 가겠다고 기도를 올리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이것이 그 시편이 오늘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가라 하나님을 간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의 회개의 기도는 자신들의 과오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해 주시기를 믿음으로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삶에도 죄의 흔적이 남아 있기도 하고요. 그로 인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불순종합니다. 우리가 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거듭났지만 그 옛사람의 관성이 남아 있어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오늘 시편이 우리에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우리의 그 허물보다 크신 하나님의 자비하심,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에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또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고 생각될 때 돌아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속에서 다시 일어나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자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가 죄로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기에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또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의 길을 향해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인자하심 속에서 새롭게 태어나 하나님 나라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그 거룩한 사람들, 거룩의 길을 걷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